과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제3세계에 사는 모습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풍족하게 축복하셨는지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넘쳐나는데도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따뜻하고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2015년 유엔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은 47위로 아주 낮은 등급이에요. 생활은 정말 많이 부유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 문제와 중독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채워도 우리 영혼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만족이 없고 여전히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깊이 발견하고 이 주님 안에서 영원히 그 생명수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 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여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거국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자연스럽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고 심히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유대에서 최북방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름길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길로 통행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겨울 왕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편 뜨거운 중동 지역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수가라 하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르셨습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고 사막의 불볕더위 속에 주님은 지치고 피곤하여 홀로 우물 곁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불볕더위가 너무나 뜨겁기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낮의 시간에, 사람들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이렇게 떼약볕 아래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와야만 하는 그 여인의 비참한 삶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 부탁하심으로 조심스럽게 그 여인과 대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놀라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당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아예 상종도 안 하고 무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라 놀라서 반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의 애환과 갈급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당사자인 예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보기에는 자기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지친 기색으로 앉아 계신 낯선 나그네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다 하시는지 여인은 도통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생수가 마시는 육신의 우물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혼의 생수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목이 마르면 수시로 물을 마셔주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도 반드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와 정신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으신 영혼의 소유자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육의 것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부한 물질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해박한 지식으로 또 어떤 이들은 권력이나 명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욕구를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으로 또는 남이 갖지 못한 값진 물건들을 소유함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영혼의 기갈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 앞에 한낮의 떼약볕 아래 서 있는 이 여인 역시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면의 공허감을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채우고자 몸부림했지만 결코
그녀가 원하는 만족도, 행복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과 이혼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불륜의 남자와 손가락질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 고통과 비참함을 뭘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은 문제가 바로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한 심각한 목마름 때문인 것을 아시기에 부정하다 손가락질 받고 또 사회생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이 여인을 진정으로 돕고자 사막 길을 걸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가 8월에 군대를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추운데도 열심히 체력 단련을 위해서 안 하던 운동을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아요. 물이 몸에 좋다고 해도 잘 안 마시는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나고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꼭 생수병을 하나씩 들고 가서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몸이 요구하잖아요. 갈증이 나면 수시로 물을 마셔줘야 하듯이 사막 지역에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잖아요. 그러하기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나오지 않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또 사람 대접을 해준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솔깃했겠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다시는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인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를 정말 얻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심으로 여인의 근본 문제를 꺼내십니다. 여인에게 있어 그 문제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꺼내기 힘든 문제임을 아셨지만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자 주님은 힘든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뜻밖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노라고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더 놀란 것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5 남편을 바꿔가며 살았던 삶,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너무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하고 진실로 놀라움에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앞서 말했듯이 5 남편을 바꾸어가며 자신을 만족시켜줄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그 어떤 남자도 자기 영혼의 깊은 빈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영원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25절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적시고 참 만족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흡족하게 마시며 또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얻고자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왔잖아요. 예배하고자. 육신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헛되고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던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혼의 눈이 열리자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이 진짜 예배입니까? 하고 이 여인은 북쪽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가 정통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늘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것을 물은 것 같아요. 여인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소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그 영혼을 만족해 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라고 여기시는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증명이 되잖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 왔기 때문에 주님이 아실 것 같아요. 이 눈 속에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이 열정, 이 믿음, 이 갈급함을 주님이 가장 최고로 여겨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 성도들 또 중국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그들은 공안의 눈을 피해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나온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실제적인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렵고 힘든 박해들을 이기며 신앙을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감격 때문이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적인 사랑을 그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는 많지 않는 큰 교회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열정 많은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충만히 예배 임하시는 예배 되기를 늘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분이 온전히 임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분은 원하시는지 우리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멘. 2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지난 추석 때 여수 금오도 섬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게 아무리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동네라도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다는 게 참 놀랍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가, 특히 이쪽 전남 지역이 느낄 수 있었는데, 미랄로 살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 한 분의 영향력이 그 섬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눈을 들어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러한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속에 함께 하시며 또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진정한 주인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힘들게 왔다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도 또 우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에 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그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실제로 예배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들이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때가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온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처소를 옮겨주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거듭하며 드릴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승재 형제님이 1년 동안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어제 내려왔어요. 가지고 오는 길에 집에도 들르지 않고 얼마나 교회를 보고 싶었겠어요. 가지고 엄마도 보기 전에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 갔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마음을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눈길과 자세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의 열정을 발견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섬길 교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분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며 최고의 복음이시기에 오늘 또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위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무섭게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예배의 열정 때문에 그러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우리 영혼을 적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며 기갈에 허덕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힘드니까 주님 밖에는 나오지가 않잖아요. 운전하고 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불렀는지 우리 평생에 정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샘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물동이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우리 영혼과 삶을 적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늘 이 세계를 만나고 누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